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어제 설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해석이 없었다면 우리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도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방언 소리를 듣고 몰려온 사람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그 상황을 잘 설명하는 적절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벌어진 일은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 이루어진 것이며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것인데 구약에도 성령이 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창세 때부터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서 일하셨고 선택받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세례 때부터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령의 임재는 임시적이고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다릅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아닌 모든 만민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성령이 임하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면 나는 그거 안 받을래. 그딴 거 줘도 안 받을래. 개나 줘버려 라고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임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구약에는 임시로 왔다가 또 가시는 성령님이 아닌 이 이후에 오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다른 언어로 말한 것은 요엘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이고 그것이 예언이며 환상이며 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고 꿈과 환상과 예언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받은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설교의 총정리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잘 이해하셨으리라 확신하며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추석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말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최종 완성될 종말에 대해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19절 20절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심판은 땅과 하늘과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와 불과 연기로 대변되는 종말에 대한 묘사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또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묘사 또한 겁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날에 대한 명칭, 그 심판의 날에 대한 명칭이 뭐냐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이 바로 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이 주님이 영광받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 치안이 완성되고 범죄가 줄고 범죄자가 처벌받고 선한 사람이 보호받는다면 경찰권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것이 경찰 입장에서는 영화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가 바로 서고 심판받을 자가 심판받고 주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영화로운 날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받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이러한 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느냐? 아닙니다. 이 문장만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조건이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조건이 구원의 전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벌써 구원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니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라 고백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내가 내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22절부터 24절은 복음의 핵심 내용, 복음을 축약해서 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를 임을 증언합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권능과 표적임을 제시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자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본 사람이 많았기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앞에서라는 이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며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받지 않냐? 너희가 다 증인 아니냐? 너희들 너희 앞에서 예수님 하시는 거 받지 않느냐?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어서 23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런데 그런 그분을 너희가 율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못 박아 죽였다고 직격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이 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고 계획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차원이고 너희는 너의 죄악대로 행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의한 것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두 가지 측면을 기록한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결코 충돌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중에는 아니 예수님은 원래 죽어야 할 운명 아니냐,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니까 죽어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니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악은 죄악이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인간의 죄악 가운데 죄악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 넘기지 않고 죽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더의 핵심 내용입니다. 에스더를 설득하는 모르드게의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가 이 시기에,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네가 침묵을 한다면, 네가 목숨 건지기 위해서 네가 침묵을 한다면 너는 이 일을 위해 이곳에 세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 다른 자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너와 내 집은 멸망의 길을 걸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 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뤄 가실 거고 그 안에서 내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고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으로 묶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불쌍하시니까? 예수님이 참 안타까우니까? 이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서야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구속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았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절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이 추석에 음식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배부른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 부름에 순종하여 그 부름에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죄악과 사명에서 벗어나는 길로 나아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함께하며 하나님과 아버지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결과물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쁜 소식에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으로 예배